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날마다 해처럼 밝게 빛나고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잠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위치는요, 우리의 참된 국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땅에서도 정말 적어도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만큼은 정말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천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에 임한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을 자랑하고 그 천국을 확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조차 지키기 너무 힘든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생명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정말 이 믿음에서, 이 생명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한영되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나는 지금 평안합니까?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할 때 내 영혼에게 나는 진정으로 평안한가? 내가 평안하게 한 주를 살았는가? 평안하게 인생을 살았는가? 내 자신, 내 영혼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평안합니까?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의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설레임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음성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율법이나 어떤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느낌, 영적인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금방 주님을 배신하고 또 주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생명, 주님과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요 육신으로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신 것은 네가 나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있고 영으로 또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간 영으로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영으로서 듣고 영으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 영적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실상과 증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여봐, 나타내봐 말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을 가지고 거듭난 영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살아있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이러한 증거, 실상이 여러분 가운데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제 인생은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순탄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요 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항상 느끼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상황과 환경, 역경과 고난을 다 초월하고 뛰어넘고 이겨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이 참된 기쁨으로 영원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기쁨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그러한 믿음의 실상과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 중에 하나가 평화다, 평안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는 그 평안을 이 땅에서도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불안이, 염려가, 두려움이, 근심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이 마음의 질병도요 그러한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 불안,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질병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질병은요 정말 치료하기조차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못 살고 치열하게 그렇게 살았을 때는요 사람들이요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 몸에 이 외과적인 물리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이제는요 이 육신의 이 건강 문제보다 이 마음의 정신의 문제가 병이 더 깊어지고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그것이 시작되어서 그게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보면요, 요즘에는요, 정신과 병원 상담하는 병원들이 참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구나. 염려와 불안과 근심, 이것부터 시작되는 이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마음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평안한가? 우리 가정은 지금 평안한가? 이 나라는 과연 평안한가? 이 평안에 대해서 묻고 평안의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평안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패배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그러한 것들이 바로 불안과 염려, 공포입니다. 이 공포에 사람이요 휩싸이게 되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 늪과 같아서 사람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요 스스로 그것을 이게 헤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공황장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증상은요 숨을 쉴 수도 없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이 마음에 이 공포를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어느 정도 뭐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정말 그 공황장애가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 그 병이 깊어지는 정도도 있지만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도 다 어떤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 마음의 이 공황장애의 증상들, 이 마음의 불안과 이 공포와 또 이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특정한 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정말 이렇게 불안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사람에게 다 있잖아요.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아주 경중의 차이입니다.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공황장애다 진단을 받아서 더 치료를 받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공포와 염려, 불안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다 이러한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불안하고 여러분만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아주 어린 자녀들도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걱정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른들은요, 야, 너 살기 좋은 거야. 너 편한 거야. 너가 무슨 걱정이 있어. 아이들은요, 아이들 나름대로의 그런 인생의 최고의 그런 염려와 걱정, 두려움, 공포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평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평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쁨도요,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쁨도요, 평안이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기뻐해. 야, 기쁜 일이잖아. 그래도요, 마음에 공포와 불안이 있으면요, 사람이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일단 마음에 기본적으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평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평안인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품 백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백이 있죠. 근데 명품 백이 있으면 이 돈이 비싸고 가치가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이 있으면 이 짝퉁이 있는 거예요. 이 명품이 없이 보잘것없는 가방이면요, 그 가방에 짝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가방이 있다면, 비싸고 가치가 있다면 그만큼 이 짝퉁 가방이 똑같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도 학창 시절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옛날에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옷을 사려고 막 가는데 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소위 이렇게 삐끼 형들이라고 하죠. 막 그런 형들이 저보고 이제 와가지고, 야, 옷 사러 왔냐? 이거 나 좋은 물건이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에 뭐 이렇게 뭐 구찌 뭐 이렇게 명품 이름인데 이게 스페링이 하나씩 틀린 거예요. 막 이런 거를 내놓으면서, 야, 이런 거 사. 야, 이거 비싼 건데 이건 싸게 나온 거야. 이런 거 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이 있으면요, 그거 비슷하게 만든 짝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평화인데 그것에도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도 짝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평안과 평화의 짝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편안입니다. 편안. 우리가 평안도 편안도 똑같은 거다라고 여기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요 진품과 짝퉁의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에 대한 분별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선 마음의 평안이 반드시 중요한데 이 평안을 참된 평안을 너가 알아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이 참된 평안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분별함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들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들은요 여러분에게 편안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돈을 예로 들어보면요 그렇습니다. 돈은요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돈은요 여러분에게 편안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돈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산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인생을 속아 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의 것들은, 특별히 이 돈은 나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는구나, 나에게 편안은 줄 수 있지만 평화를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이게 편안해 보이죠. 뭐 누가 차 없어서 걸어 다닐 때 그 사람은요 좋은 차, 에어컨 나오는 차 타고서 이게 다니면 편안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돌아다녀 보더라도 이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집에 담장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돈을 잃어버릴까 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 부자들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졌다면 그 사람은요 담장을 그렇게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은 우리에게 편안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평안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돈 많은 재벌들이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평화로워야 하는데 가정은 평화롭지 않더라고요. 형제 간의 난, 부모와 자식 간의 지분 싸움, 이런 거 여러분 정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많이 듣고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돈 많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 집안이 아주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래, 세상 것들은, 특별히 돈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세상의 것들 중에서도 이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학은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편안은 줄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율주행이 막 나타나고 이 로봇이 막 생긴다고 뉴스에 막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는 로봇을 봅니다. 제가 정말 이러한 세상을 살게 될 줄은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가만히 앉아있으면 운전하는 사람도 없이 목적지에 데려다 준대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이제 미래 공상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렸던 그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무인 자동차를 그리고 막 공중에 나는 자동차를 그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불과 몇십 년 전에 제가 상상으로 그렸던 일들이요 이 시대는요 이제 현실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얼마나 빨리 발전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편해집니까? 운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그러한 택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로봇이 우리의 일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로봇이요 옛날에는요 그냥 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로봇인데, 이제는요 로봇이요 사람처럼 보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학을 발전하면요 세상은요 참 편안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서 편안은 줄지 모르지만 평안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얼마나 큰 이러한 살상 무기들이 생겨납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최첨단의 무기는요 이 전쟁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하다가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급되게 되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수소폭탄이 생겨나면서 이 지구를 몇 번이나 정말 다
파괴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무기들이 과학의 발전으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살상 무기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겨우 활만 쏴가지고 이 갑옷을 뚫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제는요 정말 지구 반대편에서 사람이 가지 않아도 버튼만 눌러도요, 정말 우리가 뉴스로 봤잖아요. 지하의 벙커, 수백 미터에 있는 그런 벙커도요 미사일이 다 뚫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갑옷도 뚫지 못했던 그러한 무기들이 이제 정말 그러한 안반을 뚫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런 핵 시설과 그런 무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과학 역시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편안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은 주지 못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이 땅을 속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귀한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못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항상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요, 핵폭탄이 터져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고 알고 있는 그러한 진리이지만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는 과연 평안한가? 내가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 평안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평안이 없었던 것은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회개의 역사가, 또 참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한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 야, 내가 인생 사니까 얘들아, 진짜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정말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 근데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때 우리 자녀들도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돼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고, 그들의 인생을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기뻐할 일이 많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다고요. 또 우리가 평안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린 다윗이 나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아주 당당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이 골리앗 하나를 무찌르려고 나왔지만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두려워 떱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당당하게 소년 다윗이 그들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골리앗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하늘의 평안이 있었어요.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내가 목자의 노릇을 하면서 이런 많은 경험들이 나에게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곰, 사자, 늑대, 그러한 짐승들로부터도 양들을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고 그들을 멸하고 이기게 하셨어. 그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다윗은요, 골리앗도 별반 다를 것이 아니야.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 없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에게는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경험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자도 곰도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골리앗이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가진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큰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은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향한 평안과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며 이기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공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아주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었고, 마음의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그 골리앗을 마침내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작은 다윗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이지만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다윗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고백으로,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양은요, 본래 누워서 자지 못합니다. 왜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늑대가, 사자가, 곰이 언제 어디서 덮칠지 모르니까요, 양들은요 서로 모여서 서서 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목자인데, 양을 치는 사람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자신이 누워 잘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양입니다. 나 다윗은요, 양입니다. 늑대가, 이리가, 사자가, 곰이 다가오면요,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워서 잡니다. 왜요?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두 발 뚝쭉 뻗고 자고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 같은 나는 평안합니다. 양 같은 나는 당당합니다. 양 같은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진정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기대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염려 없게 해주세요. 두려움 없게 해주세요. 공포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두려움과 이 공포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시고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셨을 때는요,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공포와 염려, 두려움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하늘의 평안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요, 그 배에서 잠이 드십니다. 그리고 큰 바람과 풍랑, 파도가 일어서 배가 이제 뒤집히게 되었어요. 배가 이제 물이 차고 배가 뒤집히게 되니까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망망대해 바다 안에서 배가 뒤집혀서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아주 공포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그 제자들의 배에 타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자그마한 배의 큰 풍랑 때문에 우리 배가 뒤집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 안에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풍랑, 무섭지? 대단하지? 그런데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문제와 어려운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풍랑을 보면서, 인생의 풍랑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 가운데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그 풍랑,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풍랑에 너희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님은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풍랑, 큰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정말 믿음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담대함으로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사업의 각종 모든 문제들, 그 문제를 통한 공포와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 답을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평안을 가지게 되면, 믿음을 통해서 평안을 가지게 되면 평안한 순간부터 이 세상의 인생의 문제들도 차츰차츰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우면 그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내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되면 평안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도 하나하나씩 다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칙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고 주의 말씀에 두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같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다같이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야, 죽겠다, 이제 못 살겠다, 정말 이렇게 말하고 원망불평하고 정말 절망하며 살아도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 살만 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을 통해서 나는 항상 평안하고 기뻐합니다. 이러한 다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축복의 잔이, 생명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한영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과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것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